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아스까지의 약 한 800년 조금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다소 그 이름들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혹은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7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의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건은 뭐냐?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두 번째는 뭐냐? 모리아 산의 이삭의 제물 사건. 예, 이거 두 번째 사건, 이게 큰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이죠. 네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 시내산 언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빼낸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 사건이죠. 여섯 번째 사건은 모세의 언약과 예언 사건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나라가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사건. 이거는 다윗 왕국의 역사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 여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데라의 아들이 셋입니다. 셋.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그래서 불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라가 자기 아들 하란이 죽자 정말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 마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마 가족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떠나야 되겠다. 나하고 같이 갈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이 간다고 말했고, 그의 동생 나홀은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머물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고 그 다음에 조카인 롯이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하란의 두 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고 그 다음에 밀가는 나홀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데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라와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이 네 명이서 떠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이니까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그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유프라데스 강 줄기에 따라서 쫙 올라가는데 지중해 가까이까지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데라의 나이가 145세예요. 그 145세에 데라가 자기 아들과 헤어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고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와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하란의 아버지로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약 한 60년 정도로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출발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삭을 시험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와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묶어서 그의 멱을 찌르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어서 막지요.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서 음매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되죠. 이거는 이 구속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제단에 올려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모리아산 제단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놀라운 계시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이방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번성하게 되고 끝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약한 대로 성취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은요, 이렇게 엄청난 계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죠. 형들이 엄청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전부가 다 언약과 성취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미리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손 언약이 성취되려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요셉을 보낸 것이지 요셉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솔들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 이거는 이 성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만에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약속입니다. 신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게 되면 베레스의 족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이렇게 되어 있죠. 4대입니다. 4대 만에 나옵니다. 그때 아미나답이 자기 아들 미성년자인 나손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나손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군대의 장교가 되죠. 신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손이 결혼을 해서 살몬을 낳습니다. 그래서 나손의 아들 살몬, 나손과 살몬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 가운데 신세대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건입니다. 이게 시내산 사건이에요. 이 시내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즉 율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인 나손과 살몬 그리고 신세대를 모아놓고 민수기 31장 이후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참 놀라운 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섭리할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준 언약입니다. 가면 틀림없이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음란하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방에 다시 나그네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될 때 그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계명을 어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상하게 신명기 31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그들이 나를 없수히 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거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흩어지게 만들고 이방에도 나그네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된 사실에 대한 것을 이미 내다보고 예상해서 한 말입니다. 뭐 이렇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니까. 이미 모세에게 다윗 왕 이후에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다시 망할 것도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이 정착을 할 때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죠. 이 룻기서는요, 다윗 왕의 뿔입니다. 그래서 룻기서까지 이제 곧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죠. 보아스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다윗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손이 애굽에서 성취되었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 점령해서 땅 언약 성취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면 이제는 통치 언약이 성취되어 이스라엘 건국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자손 땅 통치가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가 맞다. 이거 증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증거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